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의 의미를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라셨으며 우리와 똑같이 생로병사를 겪는 참 인간으로 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비록 33년간의 짧은 생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너무 많고 많아서 요한복음의 맨 끝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게 되지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음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로 직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로 아기가 해서 성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치유하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요. 인간이라 그래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져 있게 마련이죠.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이상 탄생과 죽음의 분명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인데 이 땅에서의 겪은 삶의 스토리는 모조리 건너뛴 채 바로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로 직행하는 것은 좀 너무 사도신경에서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장로교단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자 별도의 신앙 고백문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신앙 고백문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요약한 그들만의 선언문을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일부분을 발췌해 보면 이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라고 그들의 신앙 고백서에 명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나름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고 사도들의 후예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런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언급함에 있어서 이렇게 바로 탄생해서 죽음으로 직행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먼저 분량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전 사람들 대부분이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 수준이 아주 낮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빠르게 전달하고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자기 뜻대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며 죽는 시기와 방법을 자기 뜻대로 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났으며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살다가 내가 뜻하지 않은 시간에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도 스스로 선택하셨고요. 그분이 죽는 방법과 시기 절차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협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이 땅에 한 생을 살다 보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음에 이르게 된 어느 한 안타까운 위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하늘나라의 위엄과 영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다 합해서 예수님에게 드린다 한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하늘 아버지와 누리던 기쁨과 영광과 명예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 자기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려는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일삼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고귀한 형상과 명예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위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홍수의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명예와 부귀영화와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쌓은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이고 이 세상 모든 문명의 시작들이 그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반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조직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가 남보다 탁월하고 우월한지를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옆 사람이라도에 비해서 뭐라도 하나 나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나의 세력을 규합하고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인간됨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은 많지 않았죠. 소수의 몇 명뿐이었고 대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싸움과 경쟁에서 탈락하고 패배하여 쓰러지고 루저인 인생을 사는 것이 대부분이 되는 그런 비참하고 쓰러진 인생이 우리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인간됨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남과 나를 비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나를 세우고자 해서 나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평적으로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진정한 인간의 삶, 참된 인간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진정한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순교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던진 그들의 결단과 모습에 찬사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는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피를 흘린 적색 순교가 있기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그 순교자의 삶의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의 모든 희생과 보이지 않는 백색 순교의 연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순교적 삶이 연장선상이 되어서 마침내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의 영광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순교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그분의 생의 한 부분인자 어떤 한 마지막 장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이 이 땅에서 가르쳤고 실천했으며 보여주고자 했던 모든 삶의 정수이고 핵심이라고 바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의 이야기가 빠져 있고 탄생에서 바로 죽음으로 직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마치 십자가만이 의미 있고 다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수적인 요소라서 혹은 십자가보다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가르침과 교훈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핵심 정신을 보여주는 그분의 삶의 클라이막스였던 것이고, 복음서에 기록된 그 수많은 내용들과 가르침들은 그분의 십자가의 하나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십자가의 전주곡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에 매우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수십억 인류가 매주 주일마다 그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어찌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비극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오고 가는 수많은 이들의 범죄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을 한 몸에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다,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표기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마치 사도신경 안에 박제하듯이 새겨놓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이 유대 지방은 로마 식민 지배에 대항해서 수많은 반란과 반항이 시도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런 모든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처형한 냉혹한 압제자였습니다. 로마의 대부분의 지도자와 총독들이 그런 식으로 지배를 했지만
유독 빌라도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잔혹함과 냉혹함이 굉장히 으뜸이었다라고 수많은 역사 기록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사형 선고에 이르게 되는 빌라도의 재판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살던 유대 지방은, 특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저 갈릴리 지역은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 지배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사형에 처한 재판과 사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빌라도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반란을 일으킬 여지도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빌라도 본인 자신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흉계에 의해서 이곳에 끌려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라바를 보여주면서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의 반발로 예수님 대신 누가 풀려나게 됩니까? 바라바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가시면류관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찍어 누른 후에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사람들에게 보이며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5절의 말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말은 라틴어로 번역하면 라틴어 성경에 에케 호모라고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부제로 남겨놓은 말씀인데요.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씀은 수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에게 바로 영감을 주어서 많은 작품을 남기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대표적인 에케 호모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탈리아의 화가인 안토니오 치세리가 그린 그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 모습입니다. 끔찍하게 매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을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내세우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는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보라,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의 무죄함을 통감하고 재판장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억울함과 그 누명을 풀어주려고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은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그림 자체가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죄가 없이 유대인들의 흉계에 의해서 무고하게 끌려 나왔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풀어주려고 진심으로 노력했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애초부터 예수님을 채찍질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고 빌라도는 거기에 얹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서도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로마의 채찍질은 그냥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가죽 채찍끈에 수많은 노끈과 납덩어리를 섞어서 그 채찍이 닿는 순간 수많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돼서 그 채찍질만으로도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사람들에게 내세웠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로마 식민 지배에 대항해서 불만을 품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세상의 왕이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런 가련한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수준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로마 제국의 지배에 반항하려고 해도 로마 제국에 반항하고 반기를 들어도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 이게 너희들의 왕이다 라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은 유대인들은 더 흥분해서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림을 지르면서 저 사람을 없이 하라라고 외치게 되죠.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할 구원자요 왕인 저 사람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들의 체면과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로마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 콤플렉스를 지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간악한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과정조차 매우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합니다.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다. 정녕 이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느냐라고 몇 번을 얘기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중들의 함성과 예수를 죽이라는 고함뿐입니다. 급기야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이 대답을 듣자 빌라도는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손을 털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손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인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 유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왕은 조상들로부터 믿어오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을 하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를 죽음에 이르게 넘겨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시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세상의 부귀영화와 경제, 사회, 문화적 번영과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고 수많은 기적을 펼칠 때는 이 세상에 임금이 오셨다라고 좋아했지만 섬김과 고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본래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르자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나타난 예수님은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는 민족의 치욕이고 죽어 마땅한 자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구기기만 하는 죽어 마땅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아닌 빌라도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빌라도는 단지 한 개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세상의 지배자였던 로마 제국의 대표로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것은 한 개인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대표하고 있는 로마 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혹은 몇 사람들만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대표자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에 있어서는 동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사회적인 자존심으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다면, 빌라도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굳이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미움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무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과 빌라도가 보여준 그 비겁함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의 유익과 이득과 자존심이 앞선 나머지 예수님이 부끄러워진 순간은 없었나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 안에는 사실 나의 이름도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한없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어리석어 보여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후에 사도 요한이 한 가지 환상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한 어린 양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 죽임당한 예수님이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권세와 영생이, 그리고 그 생명의 영광이 바로 세상의 재판정에 무기력하게 어린 양으로 서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처량하게 벗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동일하게 빌라도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로다. 너희는 이 왕처럼 십자가를 지는 대열에 서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편을 먹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에 서겠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일 리 없다, 저렇게 무기력하고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는 왕이 우리의 왕일 수가 없다라며 저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치겠습니까? 아니면 저 무기력한 어린 양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도 저 왕처럼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어린 양의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나도 쓰겠다라는 그 길에 서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빌라도처럼 세상 권좌 위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피 흘림의 십자가에 있었기에,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창피를 받는 그 십자가에 있었기에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선택의 기로 앞에서 주님, 제가 세상들 사람들과 편을 먹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골고다의 발자취를 먼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모범과 또 먼저 보여주신 그 희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편을 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열에 동참하곤 합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뒤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분명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의 길 같고 절망의 길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오히려 영생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님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도 처참하게 벌거벗겨진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이 사람을 따르겠냐라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는커녕 세상과 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자리에 동참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와 절망의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참된 생명과 승리의 길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